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을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에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한 오벳에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저주를 베풀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속에 보면은 저주받아 멸망한 자들도 있어요. 가인이 그랬고 또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 그랬습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들, 허물과 그 다음에 타락한 삶의 모습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저주의 끝은 멸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잘못을 했더라도 돌이키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문을 가장 넓게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 많지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단 석 달 만에 하나님께서 그 집과 오벳에돔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오벳에돔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신 것일까? 자기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석 달을 모셨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그 자손들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약간 배경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 통해 엘리 제사장 시대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를 통해 이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상징하니까 언약궤를 메고 가는 곳마다 광야 속에서 승리를 거뒀듯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블레셋을 이기려면 우리의 힘과 노력은 부족하니 언약궤를 메고 가자.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갔는데 문제는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아주 못된 자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믿지도 않는 멸시하는 사람들의 손에 언약궤를 맡기니 결국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전쟁통에 죽고 그리고 그들이 관리했던 언약궤는 블레셋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가 돌아와 70여 년 동안 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기랏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어 왔어요. 그러다가
다윗이 왕에 즉위하자마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저렇게 저 시골 산속에 방치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모셔오는,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거국적인 행사를 이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소가 끄는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아비나답의 두 아들인 우사와 아효에게 이 수레를 몰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레를 아주 그냥 아름답고 기쁘게 이송하여 오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이르러 소가 갑자기 날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레에 실려있던 언약궤가 떨어질까봐 두려워 우사가 그만 손으로 언약궤를 그냥 탁 붙들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많은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일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3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모집을 했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와중에 또다시 블레셋에 침입이 있을까봐, 또 빼앗기는 일이 있을까봐 조심하느라고 3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온갖 악기를 불면서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다윗은 마치 잔치를 벌이듯 그렇게 이 이송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소가 뛰노는 바람에 언약궤가 떠질 것을 두려워하여 우사가 그것을 붙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 사건이 벌어지므로 그 잔치와 같았던 행사에 찬물을 그냥 쫙 끼얹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방법 어떻게 해야 좋을지,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다윗은 두려워 언약궤 이송 행사를 싹 다 취소했어요. 그리고 그 궤를 오벳 에돔에게 맡겨서 너네 집에 임시로 가서 가지고 있어라. 그래서 오벳 에돔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은 왕이 가져가라니까 순종하면서 그 언약궤를 집으로 가져갔더니 놀랍게도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누구는 이 언약궤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일이 발생했는데, 아니 누구의 집은 놀라운 복이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오벳에돔이란 사람이 누구길래 그가 그와 같은 복을 받은 것일까? 그가 본래 이방인이었는데 이스라엘로 귀화했다. 왜냐하면 사는 이 성읍이 가드라는 성읍이었는데, 이 가드라는 곳은 블레셋의 도시였어요. 이스라엘의 도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그 사람이 가드에 살긴 살았지만 아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스라엘로 귀화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레위 지파 사람인데 살기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블레셋 땅에 가서 거기서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등등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먼저 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뜻을 보면은 에돔을 섬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로구나, 이 에돔 족속 어떤 누구의 자손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이 에돔이라는 말은 원래 아담이라고 하는 흙, 사람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니까 좀 더 다른 측면을 해석을 해보면은 오벳 에돔이라는 말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을 섬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역대상 26장 1절로 5절 말씀에 보면은 고라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고라 자손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그 중간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아들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가로와 여덟째 부올레데니이니, 이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역대상 말씀을 보면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블레셋 사람이었다가 이스라엘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 또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블레셋에 가서 살고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누구예요?
고라 자손인 것입니다. 고라 자손이 누굽니까? 출애굽을 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셨을 때 그 성막 중에서 언약궤를 옮길 때 그 일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고라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일, 언약궤를 옮길 때, 성막을 정리할 때 아주 중요한 일을 감당하던 사람이었는데 모세하고 아론에게 대들었다가 하나님이 땅이 갈라져 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그 불 속으로 삼켜버렸어요.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고라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죽었으나 하나님이 그 고라의 아들들은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벳 에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과거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픈 상처, 하나님께 잘못된 삶을 살았던 것, 그 다음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아주 큰 폐해를 끼쳤던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상처를 가슴에 안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또 다른 심판이 자신들에게 오지 않도록 철저하고도 경건하고도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려는 믿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고라의 자손들인데 그 중에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복을 주셨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벌써 자식이 많아. 당시로서는 자식이 많은 것은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그 자식들이 나중에 보면은 다 훌륭한 인물이 돼요. 또 그의 자녀들은 나중에 보면 60명이었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벳 에돔이 가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고 그랬는데 이 가드라는 지명이 블레셋의 도시 가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여호수아 21장 20절에 보면은 레위 사람인 그핫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핫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또 나중에 보면 단 지파 중에서 준 것은 그 목초지와 가드 림몬과 그 목초 주인이 네 성읍이다. 네 개의 성읍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른 지파들처럼 이게 땅을 분배받지를 못했어요. 대신에 각 지파별로 레위 지파가 살 수 있는 성읍을 다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핫 자손, 즉 오벳 에돔의 조상들은 어디 땅을 분배받았느냐? 단 지파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게 어디냐? 가드 림몬이라고 하는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래서 지도상으로 보면 블레셋 땅 바로 위에가 단지파예요. 우리 단지파 땅이 그곳인데 나중에 이 단지파가 이동을 해서 북쪽으로 가서 살았어요. 근데 원래는 그 남쪽에 있는 도시 성읍들을 중심, 즉 블레셋 바로 위에가 단지파 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성읍 가운데 하나가 가드 림몬이었는데 이 가드 림몬이라는 땅에 레위 지파 사람 그앗 자손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드 림몬이란 말을 줄여서 가드 사람이라고 말을 해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벳 에돔은 가드 즉 블레셋 도시 가드 출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단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 땅으로 주신 가드 림몬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살던 레위 지파 사람이고 그앗 자손이었고 언약궤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6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이송하는 일을 위해 3만 명을 전국적으로 뽑았어요. 아마도 오벳 에돔도 그앗 자손으로서 그 3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무리 안에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 언약궤를 이송하는 일이잖아요. 자기 책임이잖아요. 자기 직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그 일에 자원하여 헌신하고자 나아갔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송 중에 웃사가 언약궤에 손을 대었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 황당하면서도 근심하는 다윗이 고심고심하다가 그앗 자손 중에 오벳 에돔을 불러 그 오벳 에돔에게
언약궤를 맡겨 일단 그의 집으로 옮겨 보관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것입니다. 아니 왜 그 많고 많은 3만 명 중에 오벳 에돔이었을까? 뭔가 그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어서 다윗이 그를 불렀던 것일까? 아마도 다윗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지금 이 언약궤를 옮기다가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약궤를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옮기다니 두려운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잘못되었다가 그냥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어떤 사람이 그 언약궤에 관심을 가지고 언약궤에 가까이 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이 지금 언약궤를 있어도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언약궤를 전문적으로 다룰 줄 아는, 이송하는 법을 아는 누군가를 불러와라. 그래서 사람들이 당연히 누굴 뽑겠습니까? 언약궤 이송을 담당했던 그 자손들을 통하여 사람을 모으라고 했겠죠. 그래서 모았는데 그 중에서 사람들이 대표로 뽑아서 다윗에게 아마 가져다 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가 오벳 에돔이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왜 오벳 에돔이 뽑혔을까요? 그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인정을 받았을까요? 성품도 좋고 신앙도 좋고 그는 레위지파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루는 그 모든 일에 능통한 자이며 그것에 대한 지식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 가진 자요, 그리고 그 직무를 잘 감당할 만큼 지혜롭고 똑똑하며 좋은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하여 오벳 에돔을 내세워 다윗에게 가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를 보고 몇 마디 물어보고 확신이 생기자 오벳 에돔에게 그 언약궤를 맡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두려운 거예요. 악기를 동원해서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쳐 죽게 하셨으니, 한편으로 성경에 보면 다윗이 분하였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처럼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한편으로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역대상 2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오벳 에돔으로 이 언약궤를 그 집으로 가지고 간 이후에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는지 역대상 26장 5절에 보면 조금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누구 아들이요? 오벳 에돔의 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전 여기서 오벳 에돔도 가문을 다스리는 자이면서 큰 용사이지 않았을까? 왜? 그 아들도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서 오벳 에돔이 다윗의 눈에 들었던 것이로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가에는 능력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무려 62명이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같이 다 출중한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벳 에돔에게 하나님이 물론 물질적인 삶의 복도 주셨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자손들이 능력 있고 힘이 있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압도할 만한 그런 지혜와 또 자기의 직무에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그런 인물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거예요. 오벳 에돔의 가문이 나중에 다윗이 지은 성전의 문지기를 하는데 24반열 가운데 차례차례 돌아가는 그 순차로 따져서 24반열 가운데 무려 절반이 넘는 13반열을 차지하여 성전 문지기의 직무를 순서대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어떤 집을 보면 판검사가 그냥 많은 집안이 있어요. 또 어느 집을 보면은 기업가로서 아주 정평이 나 있는 그런 가문도 있습니다. 또 어떤 집을 보면 목사님, 선교사님, 장로님,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일꾼들이 많은 집안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축복을 받는데 물질적인 복만이 아니라 명예롭고 능력 있고 지혜로운 이러한 복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벳 에돔의 집이 그와 같은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벳 에돔은 어떤 측면에서 이와 같은 복을 받았을까? 조금 더 자세하게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렀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송하는 큰 행사를 벌였는데,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로 인해서 블레셋의 도시들의 독종이 재앙이 퍼지자 결국 이스라엘로 이 언약궤를 벳세메스라고 하는 경계 지역으로 두 암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로 보냈어요. 왜? 블레셋 사람들도 두려운 거예요. 괜히 이거 손댔다가 독종이 나고 괜히 다곤신이 넘어져서 팔다리가 다 부서지고 하니까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벳세메스로 와가지고 이 벳세메스의 보관을 하다가 사람들이 이게 궁금한 거예요. 언약궤를 처음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야, 언약궤 속에 뭐가 들었다냐 하고 그 언약궤를 들여다봤다가 하루아침에 70명이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블레셋에 갔을 때 블레셋의 다곤신을 넘어뜨리고 블레셋에 있는 각 도시마다 처음에는 아스도솥에 놓았다가 아스도솥에 놓아 독종이 퍼지다. 그 다음에 가드로 갔는데 가드에서 독종이 퍼져요. 그래서 에스글론에 놨더니 에스글론에서도 독종이 퍼지는 것입니다. 야, 못 살겠다. 이 언약궤는 이 저주의 상자가 아니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기피하는 대상이 되었는데 벳세메스에서까지 그 언약궤를 들여다본 70명의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70년 동안이나 사울 왕 때도 그 언약궤를 돌보지 않았어요. 왜? 건드렸다간 죽어. 이게 언약궤라는 생각이 그들 사람들 마음속에 잠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용기를 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언약궤를 이송하려고 하다가 그만 거기서도 또 사람이 죽는 일이 또 발생한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어떡하겠어요? 지혜야, 이 언약궤 너네 집으로 좀 가져갈래? 그럼 어떡하겠어요? 이 언약궤를 여러분의 집에다 갖다 놓으라고 하면 그 당시에 내가 살았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는 집이 좁아서 안 돼. 우리는 식구가 많아서 안 돼. 우리는 멀어서 안 돼. 정말 무서워서 저는 못하겠어요. 보통 사람들이 다 그랬고 심지어는 다윗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벳 에돔은 자기 집으로 그 언약궤를 기쁘게 모셔 드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오벳 에돔의 마음을 한번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또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근거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페르시아에 살 때에 에스더를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멸시킬 계략을 꾸며 결국 큰 낭패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자기의 사촌 동생인 에스더를 찾아가서 에스더야, 너밖에 없다. 너가 왕 앞에 나가 지금 우리의 문제를 아뢰어라. 그때 에스더가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빠, 내가 왕 앞에 나가려면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나보고 오라고 하지 않으면 나 죽어요. 내가 왕으로라도 죽어. 왕이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오빠.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말하는 거예요. 너가 왕후가 된 것은 지금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세우신 거야. 너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킬 것이야.
그러나 너는 망할 거다. 그 말에 에스더가 결단을 했어요. 사실은 그에게 독배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금식해달라고, 자기를 위해 금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에스더가 마지막으로 고백한 말이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왕 앞으로 나갔을 때 왕이 그를 가까이 오게 하고 왕한테 그런 일들을 하소연하면서 나중에 잔치를 벌여 그 잔치를 벌이면서 하만을 결국 고발하면서 하만을 높은 상태에 달아 죽게 하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요. 딱 보면 독배 같은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나도 죽을 수 있고 나뿐 아니라 우리 집안 사람들도 다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오벳에돔은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평상시 오벳에돔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반드시 이 일을 기피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직무가 있죠. 언약궤를 다루는 사람이고, 또한 그동안 그는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사랑하는 봉사정신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었던 터에 그런 막중한 일이 부여되자 오벳에돔은 만약에 이 언약궤로 말미암아 나와 우리 집안 사람이 죽게 된다면, 우사처럼 그렇게 죽게 된다면, 그래도 언약궤를 내가 보관하다 죽으면 그나마 좋습니다 생각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모두가 기피하고 다윗마저도 가져가기 싫어하는 그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린 겁니다. 그리고 절대 손을 대거나 그걸 바라보거나 들여다보거나 하지 않았어요.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언약궤를 지극정성으로 보관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고 기피하는 그 언약궤를 네가 참 나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의 집안으로 들여 나를 머물게 하니 너무나 내가 좋구나. 석 달 만에 그냥 그의 온 집이 복을 받았는데, 성경에 보면 역대상 15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이 오벳에돔의 집이 계속해서 복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한 번 복을 싹 받고 끝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집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16절에 보면은 나중에 이 오벳에돔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일원으로 또 세워요. 찬양대의 일원이면서도 그는 또한 언약궤가 보관된 다윗 성 안에 있는 방의 문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오벳에돔과 여호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그랬어요. 나중에 그의 후손들은, 이때는 아직 다윗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에 오벳에돔의 후손들이 그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에도 뽑혔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문을 지키는 문지기로도 선발되고, 그 후에 그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지키는 문지기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지기로 세움받기 전 오벳에돔은 언약궤를 이송하는 거국적인 사업에 동참하고자 참여한 3만 명 중에 한 사람이었으며, 그러다 우사가 죽으면서 갑자기 두려운 궤, 무서운 궤가 되어버린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던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오벳에돔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영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자 하는 그 오벳에돔을 어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오벳에돔의 신앙을 우리가 또 한 군데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4편을 보면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했어요. 고라 자손이 누구예요? 네, 바로 오벳에돔 그 가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는 다른 별칭이 있어요. 어떤 별칭이 있느냐?
성전 문지기의 시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어요. 선지자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어찌 보면 그렇게 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다고 고백하는 이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시편 84편이 오벳 에돔이 지은 시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성전 문지기의 시초가 바로 오벳 에돔이에요. 언약궤를 지키는 문지기의 시초가 오벳 에돔임을 생각해 보면 이 시편 84편의 내용이 오벳 에돔의 신앙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에 녹아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우리 한번 시편 84편 10절을 저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시를 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 시를 썼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그 궁정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언약궤죠. 사실 언약궤는 요만한 한 상자에 불과해요. 금으로 도금한 상자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게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는 표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시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하나님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물건을 상징적으로 주시면서 마치 그 물건이 잘못되어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이 임하는 것처럼 나타나니까 마치 하나님같이 귀하게 여길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 문지기는 그 언약궤가 있는 방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갈망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주의 장막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주의 장막. 만약에 성전이 있었다면 성전이라는 말을 했겠지만은 주의 장막이라는 말을 썼으면 이것은 아직 성전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아마도 이 시는 오벳 에돔의 시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오벳 에돔의 가문 사람들은 이 사장을 잘 지었어요. 그 중에 누가 있느냐?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도 바로 이 오벳 에돔의 가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아마 오벳 에돔의 시라고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오벳 에돔도 하나님을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으니 아마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싶은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는 고백.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궁전을 사모하는 것. 이것은 당시 어떤 장소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유한 곳에서 하루를 천년을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를 살더라도 나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는 이 오벳 에돔의 마음에 하나님은 축복을 붓지 않으실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아비나답의 집에 이 언약궤가 몇 년이나 있었느냐? 70년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아비나답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70년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70년이면 굉장히 긴 세월 아니겠어요? 그럼 복을 받을 만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정이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없고 오히려
아비나답의 아들 두 아들 우사와 하요가 이 언약궤를 움직이다가 그만 그 우사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70년을 보관을 했지만 이 언약궤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규정해 놓으신 법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70년을 보관했어도 복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그냥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나 오벳 에돔은 석 달을 모셨어도 그 언약궤를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는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대로 그렇게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언약궤가 뭘까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언약궤는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아니 우리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죄짐을 지고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 오늘날은 언약궤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고 살아가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느냐, 이것이 언약궤를 섬기는 오벳 에돔의 마음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거룩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궤를 모시고 사는 오늘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되 가식과 형식이 아니라 시간과 세월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벳에돔은 석 달을 보았어도 하나님은 그 오벳에돔의 진위를, 그 믿음의 진위를 아시고 복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온 마음을 다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산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벳에돔은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언약궤는 그동안 많은 사람을 죽어나가게 한 저주의 도구처럼 사람들이 인식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사가 죽자 하나님을 사모했던 다윗조차 건드리기를 무서워했던 언약궤를 오벳에돔은 기뻐하며 자기 집으로 모셔 드렸습니다.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단하라 생각을 하고 마귀의 자녀라 생각을 하고 멀리하였으나 가난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 눈먼 자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모셔드렸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고 기적을 만나게 되었던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언약궤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